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속에 담긴 축복.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또 하늘 양식의 이 본문을 가지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그 기왕이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담긴 축복을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주의 법과 또 그 위대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준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고난은 곧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축복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풍토에서 보면요, 고난에 대해서 복음적 이해가 깊지 못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 당하면 아이고 그봐 하나님에게 벌 받는 걸 거야, 아니면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있듯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고난에는 영적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짧게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고난은 깨달음을 준다. 고난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고난을 겪으면서 주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깨달음과 확신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저 유익 괜찮으니까 고난 주지 마세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출애굽을 하시죠. 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요, 어디를 통과하죠?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광야는 고난과 같은 거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척박한 땅, 파라다이스 같은 휴양지 같은 곳이 아니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우상에게 찌들었던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다 훌훌 털게 하시고 그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훈련받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 지금 삶의 형편과 처지가 광야와 같은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반드시 그 광야의 목마름과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릴리 바다의 그 푸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나의 어떤 부실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큰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순교의 잔도, 그 어려움도 마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를 깨닫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6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아멘. 고난이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내가 그릇 행했구나를 그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그 고난이 유익인 것이고 그 고난 속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고난은 기도하게 만든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너무 그 고난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한때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적국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죠.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미친 척까지 하며 정신병자처럼 행동했던 그 다윗,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던 다윗, 그는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기도하게 됐다는,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편 57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그 죽음의 삶의 위험의 그 자리에 오늘 우리도 그 아둘람 동굴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심했다가도 염려했다가도 털썩 주저앉았다가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염려일 때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생각보다 주님 주시는 생각, 내가 품는 마음보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 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생을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그 환난을 제거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환난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에스겔의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가 생명과 소망의 아침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 환난이 인내를 통해, 어렵지만 연단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요,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고난을, 환난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기실 때 그것이 영광으로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야말로 연단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담긴 그 축복을,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환난 날에 고난 당하는 가운데 주저앉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고난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고난은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은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자신을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실력, 능력을 쌓아서 나의 수고한 땀방울, 내 능력을 의지할 때 있고요. 또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그 물질과 능력과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나의 도움은 잘 아시죠?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기왕이면 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딸과 저희 집사람이 3명이 있어요. 아들은 뭐 군대에 있으니까 가정 얘기해서 또 죄송합니다만 저녁에 말씀 큐티를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딸이 고백하는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은이가 자기가 영국 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그걸 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힘 빼는 과정을 허락해 힘을 빼게 만드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의 힘이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 자아, 내 어떤 욕심, 내 생각, 내 모든 주관적인 것 모든 것 하나님이 힘을 빼게 만드셔서 결국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래, 그렇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이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뭔가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최선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최선도 최선이지만 내가 십자가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는 것. 아까도 우리 찬양 중에 주 내 마음에 늘 계시 주님이 내 마음에 늘 계시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내가 죽어져야 그 죽어진 자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힘과 능력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능력이 조금 있고 힘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것이 고난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절대적 믿음,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은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본문 7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오늘도 여전히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신앙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필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를 얻기에 우리는 또 무엇을? 고난 속에서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그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 모두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담긴 그 축복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사랑 온 성도들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